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이고 너비가 1자이고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는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도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네모퉁이에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 곧 그 상에 올려 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아멘. 네, 다음 그림을 먼저 한 장 보겠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입니다. 이 그림을 보니 무엇이 연상됩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 생일일까요? 그렇다면 곧 가족들이 몰려와 둘러앉겠죠. 여러분,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식구의 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먹을 식, 입구, 함께 음식을 먹는 입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한 번씩 찾아와 함께 음식을 먹는 이들을 식구라고 하진 않습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하며 서로 몸을 부대끼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가족을 식구라고 부르죠. 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던 성막입니다. 기억납니까? 성막은 이제 울타리, 겉에 쳐져 있는 게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뜰이지요. 그리고 이제 성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뜰에는 번제단과 이제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 세숫대야를 물두멍이라고 불렀습니다. 큰 세숫대야. 이제 그것이 뜰에 놓여 있고,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성소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성소는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로 나눕니다. 지난 시간 들었지요? 기억납니까? 지성소에 놓이는 게 뭐지요? 지성소에 놓이는 게, 자, 다음 그림을 봅니다. 바로 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만 지성소에 놓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기억납니까? 자, 다음 그림을 보면은 두 전급판, 그리고 이제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 대신에 그릇을 넣어놨네요. 전 모형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항아리가 들어가 있죠. 자, 이 성소에는,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 있고, 이제 지성소 바뀝니다. 성소에는 3가지 기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기물이 바로 상입니다. 자, 이런 상입니다. 상. 성소에는 촛대, 분향단, 그리고 상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밥상입니다. 밥상. 뭐 상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고 무슨 상? 밥상입니다. 밥상.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먹었던 주식은 빵이었습니다. 빵.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밥상이 아니고 무슨 상? 빵상이 되겠죠. 빵상. 우리는 이제 밥을 먹으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밥상 차려라. 밥상 차려라. 밥 먹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빵상 차려라. 빵상 차려라. 근데 우리한테는 빵이 간식 개념이죠.
우리는 빵이 밥이 아니잖아요. 물론 빵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한테는 빵은 좀 간식 개념인데 이 유태인들한테 빵은 간식 개념이 아니고 뭡니까? 이제 밥 개념입니다. 밥 개념. 밥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치자면은 이 성소 안에 뭐가 차려져 있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상이. 이게 밥상인 것입니다. 이 밥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빵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것을 차려 놓았습니다. 빵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또 다음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37장 16절입니다. 상에 쓸 기구들, 그게 뭐냐? 곧 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떡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같이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를 하던 밥상은 아니겠죠. 상징물입니다. 상징물인데 꽤 그럴싸하게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꽤 그럴싸하게. 빵이 12개, 두 줄로 6개씩 놓았습니다. 12빵은 당연히 12지파를 상징했겠죠. 지파가 12이니까 한 지파씩 하나씩 미게 될 것 아니요. 아들이 12인데 밥을 11그릇만 퍼면 안 되잖아. 아들이 12이면은 밥그릇을 몇 개 펴야 됩니까? 12그릇. 그래서 이제 빵을 12개를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엄밀히 말하면 13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따로 구별에 대해서 그래서 12지파, 12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이러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빵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물병, 잔, 그릇 이렇게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럴싸하게 제대로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밥상을 차려 놓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싸한 밥상을 성소에 두게 하셨을까? 밥상을 두게 하신 이유가 뭘까? 아까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봤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차린 밥상입니다. 밥상을 왜 차리셨을까요? 아까 밥상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상이라 그랬죠. 그게 밥상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식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차린 이 밥상의 의미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성구를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나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식구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밥 한 끼 하자, 차 한잔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로 밥 한 끼 하자 쓸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식구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식구가. 다시 말해 우리를 예수님의 식구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 저기 있잖아. 문을 열면 적혀 있잖아. 언제 내가 니랑 같이 식구가 되겠다고? 문을 열면, 그냥 문만 열어라 이 말이야. 문만 열어라. 문 안 열면은 소용이 없는 거지. 주님 됐습니다. 나는 주님과 별로 식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소용이 없는 거야. 주님께서는 마치 도둑처럼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진 않습니다. 물론 문 밖에서 오늘이고 내일이고 기다립니다. 오늘 열려나 내일 열려나 기다리시지 부수고 들어오시진 않습니다. 부수고 들어오시진 않아. 그런데 그래 내가 주님과 식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면 어찌 됩니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랑 먹고 마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식구가 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식구가 된다.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되어 늘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가난한 거예요. 부모가 가난해.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살지요? 가난하게 삽니다. 왜요? 부모가 가난하면은 아이는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면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아이의 운명은 누구에서 결정납니까? 부모. 물론 지가 이제 자라서 이제 독립해서 이제 또 나가면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독립해서 성장해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결국 아이의 운명은 누구에서 결정납니까? 부모에서 결정납니다. 태어났는데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 그럼 걔는 어떻게 삽니까? 떵떵거리며 삽니다. 떵떵거리며. 왜요?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운명은 물론 성장해서 독립하면은 또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아이의 운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납니까? 부모가 도둑놈이야. 그래서 태어났어. 그러면 야는 어떤 아이입니까? 도둑놈 새끼가 되는 겁니다. 지는 도둑질 한 적도 없는데 부모가 도둑놈이라는 이유로 야는 뭐가 됩니까? 도둑놈 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아이로 태어났어. 대통령이 아들을 낳았어. 그럼 얘는 한 것도 없어. 그런데 얘는 뭐가 됩니까? 이제 영자, 영예,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 이해됩니까? 아이의 인생은 누구에서 결정난다? 부모에서. 물론, 걔가 이제 성장해서 자라면 이제 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아이가 성장해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삶이 곧 아이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된다. 그것은요, 영적 부모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식구가 되어 주신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뭐 같이 밥 먹는 숫자가 늘어난다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고 영적 부모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적 부모가 누구였을까요?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그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다시 영적 부모는 뭐로 바뀌겠습니까? 마귀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이거는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 너희 아비인 악마라 그랬으니까네. 너희 아비인 악마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한테, 유태인한테 한 말이란 말입니다. 너희 아비인 악마, 너희 아비가 악마다 이 말이야. 너희 애비 마귀니라 이 말이네 말. 네 애비 마귀니라 이 말에 누구한테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바리새인들한테 했다고요.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이면 오늘날 치자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평신도한테 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했다고요? 목사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대원아, 네 아비는 마귀니라 이래 얘기했다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누군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조상 아닙니까? 너희 후손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곧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 애비 마귀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지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마귀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랑 먹고 마셨다고요? 마귀랑 먹고 마셨다니 말이죠. 마귀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야, 화내. 니 그래 억울하지 않나? 왜 당하고 살아? 받아쳐. 야, 때리쳐. 저런 거 어째 살아? 막 그만 살아라. 때리쳐라. 야, 니 쪼대로 살아. 야, 인생은 한 방이야. 한 번이야. 한 번 끝나는 인생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막 한 번이야. 멋있게 한번 살아봐. 니도 외제차 한번 끌어보고 막 돈 없는데 카드 끌고
어찌 되겠지, 걱정하지 마. 이게 지금 누구랑 사는 겁니까? 마귀랑 사는 겁니다, 마귀랑. 마귀랑 사는 겁니다. 마귀와 함께 먹고 마시면은 마귀의 식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랑 같이 사는 게 딴 게 아니요. 평소에 누구랑 먹고 마시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먹고 마시는 사람, 그가 바로 내 식구인 것입니다. 누구랑 어울리느냐, 그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롭습니까? 평온합니까?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내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워요? 평온해요? 그거 이제 잘 살펴야 돼. 이야, 사는 게 왜 이래 힘드노? 이래 살아서 뭐하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은 하루하루, 평온하다. 정말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주로 뭡니까? 아유, 내가 이래 살아서 뭐하노? 언니야, 내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있잖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너무 감사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되지? 나 너무 기뻐.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순탄합니까? 아니면 꼬이고 불통합니까? 어떤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형통하고 순탄합니까? 아니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가 싶으면은 저기 또 뭔가 뻥 터지고 남편 문제가 이제 해결되나 싶으면은 아들 문제 빵 터지고 이제 또 이 문제가 해결되나 싶으면은 또 갑자기 또 건강검진 받았는데 또 뭐가 또 보인대 해사고 말이지. 또 뭐를 또 검사를 받아내 해사고 말이지. 또 자궁에 뭐가 또 하나 생겼대 해사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겨우 그것도 이제 해결해가지고 이제 또 약 먹고 이제 진정시켜 놨더만은 또 그 다음에는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또 차가 찌그러지고 뽀가지고 말이지. 또 시비가 걸려가지고 합의를 하니 못하니 하루하루가 형통하고 순탄합니까? 아니면 꼬이고 늘 불통합니까? 어떤 인생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 건강하고 활기차게 삽니까? 아니면은 이런 지병에 시달리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우울하고 축 처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빨리 분석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마귀랑 살고 있구나. 빨리 파악해야 된다니까네. 그게 지금 마귀랑 살고 있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래 되는 게 아니고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누구랑 살고 있다고요? 귀신이랑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혹시 집에 부적을 붙여두었거나 달마 사진을 걸어두지 않았습니까? 혹시 분노를 자주 내지 않습니까? 음란물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아닌 자와 문란하게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치와 허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수군거림, 험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랑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지 살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내 모습이 지금 누구한테 더 가깝냐 말이지.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같이 사는 자의 모습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시커먼 사람들이 있죠. 아니, 피부 색깔이 검해서 검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흑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있어요. 네 얼굴이 왜 이래 시커먼노? 얼굴이 시커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빛이 어둡고 피부가 까칠까칠한 사람들. 겉은 멀쩡한데 알고 보면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소위 종합병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다 귀신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신과 살고 있어요. 귀신과. 자기가 귀신과 살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유, 예수님과 늘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니는 뭐가 그리 좋노? 니는 뭐가 그리 기쁘노? 나는 마음이 평안해. 니는 왜 편한데? 내보다 사는 게 그 모양인데,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 니는 뭐가 편한데?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몸이 서서히 건강해집니다. 니는 어째 그리 때깔이 좋노? 니 도대체 뭐 먹노? 니 요새 뭐 하노? 니 도대체 어째 지내길래 니 얼굴이 더 좋아졌노? 와, 뭐 바르노? 내 똑같은 거 바르는데, 그냥 똑같은 거 먹는데, 거짓말 치지 마라. 좋은 거 좀 나눠 먹자. 니 어째 이렇게 때깔이 좋노? 니 암 환자 맞나? 니 병자 맞나? 니 뭐 이래 몸이 건강하노?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 예수님이 내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내 건강을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이리 때깔이 곱나? 진짜네? 난 때깔이 고운 줄도 몰랐는데. 근데 가을을 보는 건 내 때깔이 공이 맞아.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꼬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며 삶이 형통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임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괜히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갖고 막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게 아닙니다.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목장에서 같이 먹는 밥은 성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입니다. 성찬식하고 성찬은 조금 다릅니다. 성찬식은 성찬을 이제 의식으로 만든 이제 하나의 어떤 예식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찬은 밥을 먹는데 그냥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먹는 거는 그냥 일반 식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먹는 식사는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장 모임에서 같이 밥 먹는 것은 우리끼리 그냥 막 허기진 배 달래기 위해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가 주일날 성찬을 못하지만은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 마치고 배고프니까 막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반드시 뭘 합니까? 밥만 먹고 끝내지 않잖아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그렇죠. 삶을 나누잖아요. 삶을 나누는 교제를 하지요.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같이 기도하자. 그런 일이 있었나? 같이 기도하자. 기도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 자기 삶을 나눈 이의 삶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 의미다 이 말이죠. 막 뭐라 얘기해요. 막 속상한 거 막 얘기합니다. 힘든 거 막 얘기합니다. 막 좋은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얘기한다면 뭐합니까? 막 이래라 저래라 니한테 문제가 있네.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뭐합니까? 그래, 같이 기도하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 그 사람의 문제를, 삶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주님, 이 사람이 지금 아프대요. 이 사람 딸이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자궁에 혹이 있대요. 아들이 집에서 안 나온대요. 방에서 안 나온대요.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남편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정말 사업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성찬이라니까. 그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재벌들 보면은, 아버지, 네, 차 하나 뽑고 싶은데, 좀 차 하나 바꿔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뭐랍니까? 그 돈 많은 아버지가 뭐랍니까? 자, 영미 자매님이 아버지, 엄마야. 엄마, 재벌입니다, 재벌. 지금, 아니야. 돈 억수로 많아. 재벌입니다. 상승 잘해. 동윤이가, 엄마! 내, 동윤이 몇 살이고 참 못하지? 그러면 못하노? 동아가 이제 제대했습니다. 제대. 동아가, 엄마, 내 제대했으니까 제대 기념으로 벤츠 하나만 좀 뽑아주라. 자, 뭐라 얘기합니까? 와, 씨. 없어서 못해줬지. 있으면 바래줄러만 해.
그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지금 엄마야 지금 엄마. 자 지금 엄마야. 엄마 티코 한 대만 뽑아도 티코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 엄마 수준에 따라서 답이 나온다 이 말이야. 엄마 수준에 따라서. 엄마가 재버리면은 그래 알았다 그러면 엄마 내일 같이 가자. 그런데 엄마가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네 티코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엄마도 지금 걸어다니는데 말이지 뭐.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알았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진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주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욕심을 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적어도 뭐 해주십니까? 설명해 주십니다. 설명. 그거는 이래서 안 돼.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언제? 뭐 할 때? 같이 기도할 때. 그래서 일단 기도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외치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삶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더라고.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더라고요. 잃었던 평안을 회복하더라고요. 꼬인 삶이 풀려서 형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과 먹고 마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찬양해야 하는 거고요. 찬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찬양하는 이유.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차 한잔하는 시간이 찬양하는 거라니까. 예수님과 밥 함께 하는 게 찬양하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영숙 자매님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럼 내가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자매님, 차 한잔 합시다. 자매님, 밥 함께 합시다. 그게 밥 먹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밥 먹으면서, 보통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든가. 니랑 교제 좀 하고 싶다.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부탁이 있다 이 말이잖아. 부탁이. 이제 부탁이 있으면은 저 사장님, 선생님 이번에 식사 한번 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해. 무슨 말입니까? 뭔가 부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아니면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차 한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밥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주님께서 닭다리를 뜯겠어요? 주님께서 뭐 피자를 먹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차 한잔 하는 방법,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밥 함께 하는 방법, 그게 뭡니까?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묵상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 거, 찬양 잘하면 찬양 불러. 주님, 찬양으로 내가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그럼 뭐 세 곡 부를 것도 없고 내 그냥 좋아하는 노래 부르면 돼. 어차피 노래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뭔가 주님이 잘 느껴지는 그런 찬송 부르면 돼. 뭐 내가 목소리 좋으면은 하나님 만나주시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고 음이 좀 이상하면 안 만나주시면은 정도가 자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거 상관이 없더라 이 말이죠. 이전에 이제 수키 자매가 얼마나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음을 분별하시고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신다면은 수키 자매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더라고. 나는 무슨 노래인지 알 수가 없는데 저런 노래가 있었나 싶어. 저런 노래가 있었나? 분별이 안 돼. 찬송가에 저런 노래가 있었나?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지만은 듣도 보도 못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근데 가서 보면 내가 아는 노래야. 내가 아는 노래인데 듣도 보도 못한 노래야.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던가요? 자궁에 홍이 새겼다니까네. 찬송 몇 번 불러보니까네. 혹은 온데간데 없어지피고. 이빨 견적 때려갔더니 200만 원이 나왔대나 400만 원이 나왔대나 어쩌면 좋아요 찬양 몇 번 불렀더니 이루어져가지고 2,000원 해결해피고. 희한하대 그거 참말로 어쩌. 와갖고 나는 몰라. 우주에 대한 나도 몰라. 달려와갖고 목사님 해결이 됐어요. 우주 해결됐는데요. 토성동에 어디 갔더니 2,000원 주고 해결해 주던데요.
아니 200만 원 견적 나왔다 안 했습니까? 아 근데 2,000원 해결했어요. 200만 원 견적 나왔는데 어떻게 2,000원 해결이 되냐 이 말. 자기 잘하는 거 자기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은 또 묵상을 절개하니까 막 뭘 써가면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또 누구는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네 막 기도하는데 주여 하는데 내 잘못 인식하였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완전 생쇼를 하고 막 아니 우리가 이제 영상을 새로 설치했는데 인터넷을 업그레이드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싼 거 쓰다가 이제 조금 비싼 거 이제 썼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KT를 썼는데 뭐 이 장치에 음성 인식하는 뭐 그거 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버튼 누를 필요도 없어. 지니야 TV 켜 이러면은 네 TV를 켜겠습니다 하면서 TV를 켜고 이래. 최 목자님은 방에서 기도하거든요. 조용하면서 주여 하는데 그 주여가 걔는 지니야로 들렸나 봐. 주여 하는데 네 주인님 그 놀래가지고 주여 하는데 네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사탄아 떠나가라 막 귀신아 떠나가라 막 완전 막 하여튼 별 희한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되면 예수님과 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또 내 하루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다른 말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 찬양하는 시간 혹은 또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이제 개인 경건의 시간이라 그래요.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 부릅니까? 일단 그 시간 자체가 경건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좀 지적인 사람들은 성경 공부도 하겠죠. 그것도 하나의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더라고. 물론 그런 시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또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되겠지요. 위선자도 있어요, 당연히. 무조건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경건하게 사는 건 아니야. 위선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기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또 그런 사람들은 경건하게 삽니다. 경건하게 사는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여러분, 문란하게 살면 마귀가 동행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랑 사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랑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마귀하고 지금 밥 먹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귀신은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나가래도 안 나갑니다. 내 갈 데 없다 그러고 딱 들러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예수님이 쫓아내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그 성령님이 밀어내버립니다. 오히려 그 악한 것들이 놀라서 도망가 버립니다. 내 힘으로는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의 영이 함께합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을 높여 부를 때에,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 펼쳐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그 말씀을 먹고 또 씹을 때에 주의 영이 역사하고 그 영께서 역사하실 때에 악한 영은 놀라서 도망갈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문란하게 사는 자들은 귀신의 역사만을 부를 뿐이고 귀신의 놀이개로 살 것입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저희에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